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어디로 가면 당신을 만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의 제목을 갖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당신을 만날 수 있나요? 여러분, 오래전 시인입니다. 이영기 시인의 낙화라고 하는 시가 있죠. 감수성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싶겠지만, 이영기 시인의 낙화라고 하는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엄청납니다. 그냥 이 시가 너무나도 몸서리치도록 내 안에 들어오면 안 되고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먼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떨어지는 꽃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인생의 무상함과 또한 자연의 시간, 순리에 대해서 오늘 이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함께 나누는 물리적인 시간인 듯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시간은 질적인 시간으로 다가와 나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어떠한 가치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오늘 시인은 나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제 떠나야 할 그때를 아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내 인생 가운데 큰 의미가 있는가. 멈춰야 할 때, 이제 그만 그 자리에 서야 할 때를 아는 인생, 정말로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시간에 대한 굉장한 통찰이고 시간에 대한 서정적인 마음의 울림이 되기도 하는 시입니다. 제가 왜 이 시를 읽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환경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시간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2024년 지금 8월 4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소모하고 또 가치 있게 보내고 있습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간 또한 그렇습니다. 나에게 던져진 이 존재의 공간, 이 공간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진 공간일 뿐만 아니라 나 개인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공간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놀라운 손길은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창조와 공간의 창조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주시는가라고 하는 고민, 그리고 이 공간 안에 나는 무엇을 어떻게 어느 자리에서 살아낼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 이것은 자연스러운 신앙인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 자신이 있어야 할 장소를 아는 사람은 떠나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시간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어떠한 시간에 어떻게 참여할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과 그 도전과 용기도 정말로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되는 곳, 그 있어야 되는 곳을 향하여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나의 주체됨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어느 공간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당위와 그 가치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추운 겨울날입니다. 감옥이라는 장소에 누군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실까요? 추운 겨울, 그 어두컴컴한 감옥에 누군가 앉아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야, 불쌍하다. 왜 범죄를 저질렀나? 왜 그러한 삶을 살았지?
무슨 연유가 있어서 그 자리에 그렇게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앉아있는 사람을 봐보니 교도관이었습니다. 누구라고요? 교도관이요. 범죄한 죄인이 아닌 교도관. 교도관이라고 하는 그 주체가 명확해지니까 직업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거구나. 열심히 자기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갑작스럽게 내 마음이 좀 전에는 불쌍하다, 추운데 무슨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확 뒤바뀌어 그 공간이 그 사람에게는 범죄의 처벌을 받는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장소로 확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물음은 그 공간에 위치한 나의 존재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공간을 읽어내는 눈을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제가 어디에 가면 여러분들 전화가 안 된다 생각할게요. 핸드폰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려면 어디가 주로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을 만나려면 제가 어디를 가면 될까요? 직장 빼고요. 직장 빼고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려면 어디 가면 주로 만날 수 있어요? 네, 각자 한번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로 어느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거듭났고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없는 저 영원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영광이겠지요. 그 십자가의 영광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영광의 시간을 맛본 사람들, 그러고 나니 세상의 시간과 세상의 장소를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왜? 이것이 가장 값지거든요. 이 시간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기쁘거든요. 이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에 있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큰 감당할 수 없는 은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간, 견주어서 비교할 수도 없는 공간을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맛본 후에는 세상의 시간과 세상의 장소를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렸습니다. 세상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도 버렸고 세상 사람들이 즐겁다 말하고 화려하다 말하는 공간도 배설물같이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 수 있는 시간과 장소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장소에 가기를 정말로 즐거워하시나요? 오늘 이 자리도 하나님이 마련하신 시간과 장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쁨이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에 조금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여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나에게 가장 값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나머지는 버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이라면 내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생명이고 가치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의 삶 가운데 주로 어느 공간, 어느 자리에 주로 가 계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에 친구들을 만날 때면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상상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욱이를 만나야 돼. 성욱이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지? 맞아. 성욱이 오락 좋아하지. 아마
우리 동네 오락실, 천금 오락실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성욱이 있을 거야. 그러면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천금 오락실 문을 싹 여는 거죠. 기가 막히게 있는 거예요. 왜? 그놈을 제가 잘 알거든요. 걔는 방학 때마다 혹은 쉬는 시간이 있으면 오락실 가거든요. 거기에 가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제 친구 중에 창익이가 있어요. 창익이, 창익이 만나려면 오늘 어디 가야지? 맞아, 만화방에 가면 있어. 걔는 만화책을 너무 좋아해. 쉬는 시간이면 항상 만화방을 가려고 하지. 그래, 그 만화방에 가보자. 가보는 거예요. 문을 여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있어요. 정말 한치 오차도 없이 거기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창희가, 어서 와. 빨리. 만화방에 가면 그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파악하면 그 자리가 훤히 보이는 거예요. 훤히 보이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참 술을 좋아하셨던 적이 있으십니다. 술을 너무나도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술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할머니가 그럽니다. 가, 아빠 좀 찾아와라. 아빠 좀 찾아와라. 핸드폰이 있습니까? 핸드폰이 없죠. 할머니께 여쭙는 거예요. 할머니, 아빠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어요? 저기 대흥시장 들어가면 대포집 있다. 거기 한번 가봐라. 저희 할머니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마음에 대흥시장 가서 무슨 대포집 문을 살며시 여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는 저희 아버지를 잘 아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 있어. 그 자리에 가면 있어. 그 주체를 알면, 존재됨을 알면 그가 있는 자리를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을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내는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싸우지 마시고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이는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핸드폰이 안 되고 연락이 안 돼요.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나이트클럽이요? 골프장이요? 어디에 가면 내 남편과 아내를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물음입니다. 창조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에덴의 동편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곤 아담과 하와를 두었습니다. 얼마나도 보기에도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아담을 보면 너무나도 기뻐하고 웃음이 나오셨던 하나님, 어느 날 범죄하여 그 존재됨이 추락한 겁니다. 추락한 그때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존재됨의 타락함 속에 하나님은 그 존재의 타락이 가져온 공간을 유추하며 묻는 겁니다. 너 어디에 있는지 아뇨? 너 어디에 선지 아뇨? 라고 묻는 겁니다.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당신이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공간을 떠나 아무도 없는 곳으로 저는 숨었습니다. 왜요? 범죄하였거든요. 그리하여 부끄러움을 알거든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는지 아뇨?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묻는 겁니다. 요즘 내 아들아, 내 딸아, 어디에서 뭐하며 사니? 여러분들은 요즘 어디에 삽니까? 어느 공간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요즘은 이 가상현실을 더 물어야 될 때입니다. 어느 사이트를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어느 사이트에서 하루 종일 헤매고 다닙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존재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통하여 유추되어지는 공간이고 정합성이라고 말할 정도의 자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친척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유월절을 보내고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면 동네 모든 사람들이, 친인척들이 함께 무리를 일구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유월절을 보내고 이제 다시금 그 무리가 집으로 돌아올 때였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 무리는 성인들의 그룹이 있고 친인척들의 그룹이 있고 아이들의 그룹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오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에게 말하는 겁니다. 요셉, 우리 예수 봤어요? 그러는 겁니다. 아니, 저기 아이들하고 같이 오겠지. 하룻길을 넘어오는 데에도 그 예수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같이 잘 오겠지라고 하는 생각 속에 그 무리를 이끌고 함께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꾸 쳐다볼수록
예수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말하는 거죠. 요셉, 예수가 안 보여. 안 보여. 그러자 무리 그룹 공동체를 뛰어다니면서 예수를 찾는 겁니다. 우리 예수 봤습니까? 예수 봤습니까? 아니, 못 봤는데 저쪽 가봐요. 저쪽 아이들하고 있겠지. 아직 12살 정도의 소년이니까 거기 가서 봤는데 없는 거예요. 없는데? 큰일 난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다시금 뛰어가는 겁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뛰어갔어요. 예루살렘에 뛰어가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어린 예수. 어린 예수가 거기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있는 선생들과 함께 율법에 대하여 그 당시에 논쟁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를 묻고 무언가를 대답하며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를 보는 순간 마음이 안도가 찾아오는 겁니다. 다행이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께 나와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습니까? 이 말은 굉장히 고어투의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너 왜 이래? 엄마 아빠한테 왜 이러는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윽박을 지르듯 아이에게 말하는 겁니다.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얼마나 우리가 너를 찾아 헤맸는지 몰라. 어린 예수에게 부모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하죠. 아주 당연하죠. 네가 있어야 될 자리와 어린 신분으로 유월절을 넘어 우리와 함께 넘어오는 이 자리에는 네가 있어야 될 공간과 장소는 우리의 이 무리야. 왜 여기에 있어?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답답한 듯 예수에게 말하였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라고 묻는 겁니다. 이 말 속에 방금 전에 여러분들하고 나누었던 나의 존재됨과 그 존재에 맞는 장소의 정합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까? 나를 모르십니까? 나에 대하여 아직도 모르십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모르십니까? 라고 말하더라 라는 겁니다. 자기 존재의 당위, 나의 존재됨에 합당한 자리, 이 자리에 나는 있는 자가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모에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존재됨을 정확하게 아직 읽어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불분명한 그 정체성으로 인해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행하심을 전혀 예상하지도 그분이 있어야 될 공간도 유추하지도 못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여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입니까?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누구입니까? 완벽한 복음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그 누구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장소, 공간은 유추되어지고 정합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여러분들은 가 있어야 마땅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 복음으로, 그 복음의 진실성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맞닥뜨리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분명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로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10대 때는 주로 어디에 있으셨습니까? 10대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으셨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PC방에 그렇게 많이 가 있어요. 와, 누군가는 콜라텍에도 간대요. 콜라텍. 콜라텍 아시나요? 모르시는 거 한번 가보실까요? 콜라텍. 20대 때 여러분들은 주로 어디에 가 계셨나요? 20대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 계셨나요? 물론 독서실, 도서관 그러실 수 있겠죠. 30대 때 여러분들은 주로 어느 공간에 가 있던 사람들입니까? 생각도 안 나요. 30대. 여기 30대 많잖아요. 30대 분들은 지금 주로 어디에 가 있습니까? 목사님, 회사를 넘어 밖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미래의 상상력을 동원할 분도 있고 과거를 추억할 분도 계시겠지만 40대의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셨으며
40대 때 주로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50대 때에는요? 60대에는요? 70대에는? 80대에는요? 우리 교회는 100세 이상을 다 사실 것이기 때문에 100세 때에는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묻냐면요, 여러분들은 이 공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께 드림이 있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있어야 될 자리여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에 변화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면 그에 합당하게 있어야 될 자리가 명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노름의 자리, 성적인 자리, 음란의 자리, 자기 이속을 차리는 자리에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전의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삶의 진짜 복음의 변화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듯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임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반문했듯 여러분들 스스로도 스스로에게 반문하며 말해야 됩니다. 내가 어찌하여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복음으로 변화됐다 하면서 이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라고 말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들 삶의 변화란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분명하게 대답하고 분명히 자리를 거룩히 성별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어떠함을 반문하고 드러내고 명확하게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의 실상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제가 교회 앞에 전도사 시절에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교회 일을 헌신하고 수고하시던 집사님이셨습니다. 아이들 운전도 해주시고요,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가 있으면 다라이 막 큰 것도 날라주시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버스를 타려고 지하철역으로 가고 있는데 글쎄 골목길 구석에 어느 분이 저를 유심히 이렇게 쳐다보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신기하죠? 그 수많은 사람인데 나를 누군가 쳐다보는 것 같은 것은 기가 막히게 감지가 돼요. 그래서 싹 봤죠? 그 집사님이요. 근데 집사님이 저를 봤으면 반가워하셔야 되는데 골목길에 갑자기 싹 숨으시는 겁니다. 숨으면 더 드러나요. 신기하죠? 더 신기해요. 그러면 저는 그 자리로 안 가면 되잖아요. 호기심이 발동하는 거. 왜 숨었을까? 그래서 그 골목길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후다다닥 또 도망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도망가면 그냥 도망가게 놔둬야 되잖아요. 전도사가 그걸 또 쫓아가는 겁니다. 왜 그러지? 뭐지? 누가 나 보고 도망가는 것 같은데? 갔더니 집사님이세요. 집사님, 아까 말씀드린 그 집사님. 근데 그 집사님 왜 도망갔냐면 골목길 안 보이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셨던 거예요. 안 보이는 담배를 피다가 어머야 우리 전도사님 어떻게 그렇게 숨었던 거예요. 그럼 갔나 안 간다 봤던 거예요. 근데 제가 멀리서 누가 나를 봤는데 그 가방을 메고 골목길로 큰일 났네, 어디 가세요? 골목길 옆으로 도망가시는 거예요. 안 쫓아가면 되는데 막다른 걸 골목길로 제가 또 가니까 집사님 하는 수 없이 전사님 하고 나오는데 웬일입니까? 당신 스스로도 담배 피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모습과 그 공간에 숨어 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전사님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와, 기가 막히게 제 코가 아는 거예요. 담배 피시다 도망가신 거구나. 그러면서 손을 뒤로 빼세요. 왜 손을 빼세요? 당당하게 그냥 악수하시면 되는데 손에 냄새를 이렇게. 왜 그 공간에 그 자리에 숨어 있었는지, 스스로가 집사라는 그 직분을 갖고 있는 자로서 부끄럽다 여겨졌던 겁니다. 여러분, 공간이 주는 그 자기의 어떠함은 정말 놀랍도록 이렇게 드러내는 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목사가 당구장에서 나오는 모습이나,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인식 자체가 그렇잖아요. 당구장에서 하루 종일 당구 치고 나오는 모습을 본다거나, 목사님이 나오는데 PC방에서 나오고 있고, 목사님이 나오는데 콜라텍에서 나오고 있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목사님 너무 힘드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당구 치시고 콜라텍 가시고 PC방 가서 게임하고 나오셨나 보다. 얼마나 고단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실 분이 계시나요? 아니요.
회사에 출근해야 되는 남편입니다. 근데 남편이 하루 종일 오락실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락실. 그러면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요? 왜 오락실에 가 있어? 회사에 가야지. 무언가 모르게 어긋나는 모습 속에 마음의 절망과 실망감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분명하게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린아이라고 말하였지만 스스로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지만 사춘기의 모호함과 경계 너머에 자기 확립이 안 돼 있는 듯한 그 경계의 시간을 살고 있는 자였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 있는 자요, 그 자리가 나의 존재에 합당한 자리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에 노출된 사람, 주님의 완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핏값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거룩히 성별하여 그 자리에 나가 계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분명히 안다면, 두 번째,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행동하고 실천하고 그 자리에 맞게 합당한 모습을 드러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그 자리에 서서, 그 공간에 서서 멈춰 있는다고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변화를 일구며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임을 알았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였지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 변화와 성숙과 완전을 향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생물학적으로 자랐다라는 의미로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더 완전한 자로 이 땅에 주님의 사역을 드러내고자 성장하며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와 그 자리에서 나의 나됨을 알았다면, 복음의 사람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실천하고 실행하고 그 가운데 변화를 맛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당 안에만 있다고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만 있다고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있다고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그 존재됨에 맞게 복음의 사람이면 복음의 사람답게 행동하고 말하고 실천해야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노방전도를 했던 때를 저는 기억을 합니다. 노방전도요. 여러분도 다 해보셨죠? 안 해보신 분은 저와 함께 나중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노방전도를 태어나서 처음 했을 때입니다. 처음 했는데 그 아파트 한 동을 저에게 맡겨주시더라고요. 이 동을 띵동 띵동 하면서, 지금은 띵동 누르면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 전도 때는 띵동 눌렀어요. 띵동 누르면서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전도지를 이만큼 주셨어요. 전도를 들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노방전도를 처음 나간 겁니다. 신학교 1학년 때예요. 그 아파트 한 동에 올라가서 맨 꼭대기부터 띵동 띵동 하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첫 번째 집 띵동 했더니요, 문을 열지도 않고 누구세요? 그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시라고요. 얼마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는지요. 지금은 이렇게 당당한 듯 말하지만 처음 전도했을 때는 말도 잘 안 나요. 예수님 믿으시라고요. 그랬더니 네? 아니 예수님 믿으시라고요. 그랬더니 아니 됐어요. 문을 팍 닫는 거예요. 처음으로 거절이라는 것을 당해본 순간이었어요. 두 번째 밑으로 내려와서 띵동 했는데 문을 안 열어요. 애들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집으로 갔어요. 세 번째 집 가서 띵동 했는데 아저씨가 런닝 차림에 문을 열면서 누구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라고 제가 예수님 전도하려고 왔어요. 그랬더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러더니 제가 이거 쪽지를 내밀었거든요. 봤더니 거짓말하고 던지는 거예요. 근데 문을 탁 닫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그 자리에서 저는요 전도지를 들고 어떻게 했냐면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한 두세 층을 밑으로 내려와
쭈그려 앉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울었냐면 잘 들어보세요. 나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간 거 아닙니까?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갔는데 늘 보아왔던 것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근사한 목사님이었는데, 아니 이렇게 거절을 당하고 심지어는 모멸감까지 당하면서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그 한 층 두 층을 내려와 쭈그려 앉아서 혼자 울기 시작한 겁니다. 나 이거 못하겠다. 창피해서 못하겠어. 아니 이렇게 모멸감을 당하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게 맞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처음 전도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행동을 취해보니 나의 실상과 나의 모습이 탁 드러나는 겁니다. 나의 거짓과 허울과 스스로 가면을 쓰고 있었던 모습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 순간 울면서 하나님께 말했던 내 모습을 보게 하시는 순간 다시 한번 일어났어요. 내가 이렇게 울면 안 되지, 부끄럽게 이게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다시 한번 위부터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에 맞게 실천해보니 내 실상이 드러나고, 실상이 드러난 가운데 변화를 맞이하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번 거절도 당해보고, 십자가의 절뚝거림이란 고상한 표현처럼 한번 세상과 맞닥뜨려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키와 지혜가 자라나듯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름이 되어서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공익근무를 할 때였습니다. 우리 환우분들하고 다 함께 옥수수밭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옥수수밭을 지나가는데 환우분들이 그 옥수수를 따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공간 남의 밭이잖아요. 근데 환우분들이 그걸 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여기 있는 모든 직원분들이 그러는 겁니다. 괜찮아. 동네 사람이니까 따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하고 같이 가다가 저도 모르게 옥수수를 따려고 했습니다. 왜요? 다 따니까요. 괜찮아. 따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이봉규! 그러는 겁니다. 왜? 아니 목사 된다는 사람이 그거 따도 돼? 그러는 겁니다. 다 아는 거죠. 저는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따도 되는데 넌 안 돼. 왜? 너 신학생이잖아.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웃으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게요, 안 딸게요? 안 땄습니다. 속으로는 따고 싶었지만 안 땄습니다. 왜? 따면 안 되는구나. 다 딸 수 있는 거고 함께 하는 거지만 나는 따면 안 되지. 그러면서 웃으면서 안 땄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서장훈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역시 봉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다른 거야. 야, 그래, 따면 안 되지. 너는 안 돼. 하면서 가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별거 아닌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그 공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순간 그 모습에 합당한 행동을 할 때에, 우리에게 안 쓰던 근육을 쓸 때의 어색함은 있겠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자로 그 공간에서 그와 같이 말하고 행동할 때에 나에게는 성장과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자답게 실천하고 행동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합당하게 보내신 그 뜻을 따라 행동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변화와 성숙과 성장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 안에 복음을 통한 변화를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어느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변화를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보내신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합당한 행동과 실천과 모습을 드러낼 때에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를 더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생애 모든 영적인 뿌리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향후에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평생에 가장 많이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단순하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 부어야 될 곳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심으십시오. 내 존재의 터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곳은 교회야 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갖고 교회에 여러분들의 뿌리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유목민을 말하는 시절입니다. 가나안 교인을 말하는 때입니다. 한 교회에 정착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이버 교회, 어느 교회, 교회는 자꾸 옮기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치 인기 스타 강사를 만나듯 어느 교회 목사님 만났다가 이번에는 저 교회 목사님한테 가봤다가 요즘은 그 목사님이 뜬대 하면 또 그 목사님한테 가보고, 여러분, 아버지를 만나는 그 집, 그 교회에 뿌리를 영원히 내릴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모교회는, 내 탯줄이 자라난 교회는 어디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그곳에 터를 두면서 그곳에서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그 영적인 공급을 받는 교회관이 여러분 안에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사랑교회가 주님 안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터가 내려지고 그곳에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내 아이들이 언제든 엄마를 찾아야 되고 아빠를 찾아야 되고 연락이 되지 않으면, 교회 가면 엄마가 있어, 교회 가면 누가 있어, 우리 아이가 어디 갔을까, 교회에 있겠지, 교회에 가면 만날 수 있는 곳처럼 모든 생애, 모든 존재의 터가 되는 곳으로 교회를 삼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건 소중한 겁니다. 소중한 겁니다. 오래전에 우리 계시지만 임명기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중고등 시절에는 항상 교회 와서 기도하고 놀다가 집에 가고, 그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추상적으로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아버지의 집된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터를 둘 때 영양분을 받아 높이가, 깊이가, 넓이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고 그곳에서 생활할 때에 내 삶의 모든 것이 자라나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들의 생의 터전이요 아버지의 집으로 삼아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그 터에서 견고히 세워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장년분 가운데 한 분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집에 계시고 엄마가 항상 나를 맞이해 주실 때에 교회에 가면 할머니들과 함께 기도하고 계시고, 그 자리에 가면은, 교회에 가면은 항상 엄마를 만날 수 있는 장소처럼 그 자리에 가면 항상 계셨다라고 하는 말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정말 복된 겁니다. 내가 교회에 가면 언제든 나를 맞아주시는 지체들이 있고 내 뿌리가 있고 내 부모가 있고 내 자녀가 있는 곳, 그것은 교회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이 교회 안에 아버지 집 안에 뿌리를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양육하시고 키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의 뿌리가 내려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이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